조금 잘것 같아요.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신 나의 자격됨이 아니 주가 지신 인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다시 영원한 나의 집 이게 얼마나 안 들어갔어?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아직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찬양 들으면서 기다리다가 우리 더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김규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예비하는 예비일로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 따라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함께 배우는 큐티 학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사모하는 그 방법들을 함께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학교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함께 나누는 법을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또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우리 1강 영상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시면서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두 번째 영상 보시고 한 페이지 요약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출석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우리교회 큐티학교 교재 파일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또 혹은 이렇게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이제 꺼내 놓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좀 보시면서 우리 큐티학교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큐티학교 지금 PPT 내용하고 이 원래 교재 내용하고 순서는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온라인반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PPT는 삭제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좀 스킵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낀 점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는데 혹시 느낀 점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뭘 배웠는지 생각나는 거 뭐 이렇게 단어로 말씀하셔도 좋고 문장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다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음소거 풀고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 느낀 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했었던 거는 원래 감사와 찬양과 회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배웠지만 느낀 점에서 그냥 우리가 감사, 찬양, 회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든 생각 그냥 그게 느낀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낀 점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내용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하여서 돌아온 탕자, 제목을 듣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제목을 모른 상태로 이 그림을 볼 때에는 돌아온 탕자라는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 결국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의미를 바로 알 수는 없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이 그림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통하여서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된 정보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음, 이 그림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한번 뭐가 보이는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수미 지사님, 예, 안녕하세요. 또 보시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여. 아, 잘 안 보이세요? 아, 네. 자, 이거 어떻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 혹시 이거 좀 그림이 보인다. 다들 핸드폰으로 오셨나 보네요. 예은 자매는 노트북으로 들어왔죠? 패드로 보고 있기는 한데, 네네. 뭐가, 일단은 탕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음, 해진 옷을 입고, 신발도 해진호? 다 이상하고, 네, 머리 빡빡이 밀고, 네, 이렇게 있고, 음, 아빠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네, 주변 인물들이 보이는데, 네, 렘브란트가 그 빛을 잘 사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잘 드는 저 두 인물에 좀 더 조명을 한 것 같고, 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예은 자매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보세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돌아온 탕자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인지는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를 통하여서 빛을 중요하게 여기는 렘브란트이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조명을 더 이렇게 강렬하게 쏘아줬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렘브란트나 혹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 설명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더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겁니다. 어, 일단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조금만 본다면 렘브란트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그릴 때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렸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어, 아빠가 여기에 어, 왕관 같은 걸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왕관이 나무로 된 왕관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의도를 다 여기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상징적 기호들을. 아마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문학에서도 상징적인 기호들을 사용하죠. 그림에서도 상징적 기호, 음악에서도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적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보고, 더 자세하게 들여보고, 또 그 배경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 그림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뭐 아버지의 손은 뭐 이런 식으로 등에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들의 신발이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반만 벗겨져 있는 모습. 이것은 아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기호들을 다 그림에 숨겨 놓았어요. 빡빡 민 것은 죄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렘브란트가 상징적 기호들을 숨겨 놓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런 그림처럼 살펴볼 건지 그것을 배워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A형, B형, C형, D형 큐티에 대해서 표를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고 한 번쯤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 잠시만요. 제가 그 카톡 내용을 한번 좀 어, 됐다. 잠시만요. 음. 우리 이 사진을 다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주에 느낀 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B형, C형, 그리고 D형을 맛보기만 우리가 오늘은 배워볼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용 관찰이에요. 내용 관찰. 내용 관찰은 B형, C형, D형에서 모두가 다 하는 거죠. 느낌점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고요. 자, 오늘 내용 관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봅시다. 음. 우리 먼저 느낌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 느- 배웠던 내용은, 감사, 찬양, 회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든 생각을 감사와 찬양과 회개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느낌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받아들이려면 그냥 말씀 읽고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을 말하는 것, 그게 느낌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B형 큐티는 느낌점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용 관찰을 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과 느낀 점, 이 두 가지가 B형 큐티의 특징인데, D형 큐티는 내용 관찰도 하고, 연구와 묵상도 하고, 느낀 점도 하고, 결단과 적용도 하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B형 큐티는 내용 관찰과 느낀 점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A형 큐티보다는 오독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용 관찰이라는 말씀을 분석하는 단계가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B형 큐티를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관찰이란 무엇이냐? 내용 관찰은요, 성경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게 내용 관찰입니다. 팩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여기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영상을 볼게요. 제가 이 영상, 이 사진, 영상 사진에서 내용 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정보, 그것만 추출하는 게 내용 관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가 보여요. 남자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름달 같은, 전등이 보여요. 마이크가 보여요. 그 다음에, 기타의 이런 멜빵이라고 하네요. 멜빵 줄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 보여요.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고, 배경화면이 검다라고 하는, 검은색 배경입니다라고 하는 정보가 보여요. 다 팩트죠. 여기에는 어떠한 의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남자가 보여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잘생기다라는 건 주관적이고 나의 의견이 들어간 거죠. 어, 어두, 어두운 색깔이 많아요. 이것도 팩트는 아니에요. 그냥 배경이 검은색, 어, 뭐 이렇게 보름달과 같은 혹은 보름달과 같은 보다도 동그란 조명 이런 식으로 팩트만 말하는 게 그게 내용 관찰입니다. 내용 관찰은 팩트만 말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뒤집어 있잖아요. 뒤를 보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마이크를 우리가 이 마이크 종류 뭐 예를 들어서 SM 뭐, 뭐 58이다 하면은 이 SM58이라고 하는 마이크가 마이크인지 아닌지 이 텍스트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조명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멜빵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멜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멜빵이 아니라 이게 옷에 부착돼 있는 어떠한 뭐 이렇게 장식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이는 현장 가운데 그냥 보이는 것들만 찾는 게 내용 관찰이에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다 하면 창세기 본문에 나타난 정보들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내용 관찰이에요. 그거 본문 이외의 것들을 건드리는 거는 내용 관찰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배울 연구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은 핵심은 성경 본문의 사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고요. 본문 요약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본문 요약에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사실만 찾아서 쭉 나열하면 그냥 본문을 요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내용 관찰한 건 뭐냐면 본문을 관찰해서 사실만 적었을 때 그 사실만 적은 내용을 갖고 본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잘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내용 관찰입니다. 그리고 내용 관찰을 잘하려면 여러 번 읽어보면서 충분히 본문을 이해해야만 묵상이 가능합니다. 이후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도 필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필수 과정이 되는지를 이제 계속 연구와 묵상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요약하는 과정인데, 왜 안 넘어가냐. 단락 구분 후에 본문 요약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여드릴게요. 어, 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DMQT를 한다고 하면
이걸 디형큐티를 한다고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를 시험, 그 다음에 너희가 저녁에 하고 대답, 예수께서 대답,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런 내용들, 그냥 여기 안에 나타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요약하면서, 어, 본문에 나타난 내용만 갖고, 본문에 나타난 내용만을 갖고, 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찰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락 구분 후에 본문을 요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락 구분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단락 구분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어, 한번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 없느냐? 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리라. 이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이기 때문에 단락 구분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단락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화자, 화자가 바뀌거나, 청중이 바뀌거나, 혹은 말의 주제가 바뀌거나, 혹은 장소가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거나 하면 구조를 나눕니다. 근데 구조를 나누는 건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조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래 구조를 나누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에 들어오시게 되면 훈련형 큐티라고 해서 내용 구조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단락 구분 후 본문 요약을 하는 게 내용 관찰이다.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을 할 때 본문에 나타난 사실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정보들만을 갖고, 본문에 있는 정보들만을 갖고 요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용 관찰을 잘하려면 본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보면 알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어요. 알게 하시고 라는 동사가 있어요. 알게 하다. 이 동사가 또 여기서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서두와 말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동사만 봐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나 주어나 목적어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네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알,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의도를 찾는 게 바로 내용 관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찾느냐? 글 안에서 찾는다.
그게 내용 관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요.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보통 내용 관찰을 할 때, 우리 지형 큐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한 5번, 6번 정도 읽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그냥 아무 그림이나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보면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흰색 옷 입은 사람 한 명, 뭐 검은색 옷 입은 사람 한 명, 빨간색 옷 입은 사람 한 명, 그다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여기에 여자아이가 있었네. 여기 보니까 북을 들고 있네. 이 사람은 창을 들고 있네. 투구를 쓰고 있네. 중절모를 쓰고 있네.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내용 관찰은, 그 내용 관찰에서 중요한 건 보면 볼수록 정보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관찰하려면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고 쪼개어 보고 나누어 보고 그렇게 보면 볼수록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내용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 우리 한번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꼼꼼히 읽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강성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O예요, X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예? 자, 예수님은요. 다시 읽어봐 주세요. 어,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면, 이거 강성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큐티 학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틀려요.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이거는 스킵해서 혹은 막 꼼꼼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읽고 넘어갔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분석해서 읽어보고 쪼개서 읽어보고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빈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X요. X? 그러면 흙으로 지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요. 아니요. 정답은 O예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는 이 PPT에 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이렇게 복 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승연자매, 예은자매는 X? 오케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쪼개서 읽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내용 관찰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그냥 뭐 한두 번 큐티 한 다음에 한두 번 읽고 그냥 넘어갔다면 뭐 혹은 통독처럼 그냥 듣고 넘어갔다면 이제 꼼꼼하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쪼개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다. 그리고 단락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 단락을 나눈다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PPT 상에는 뭐 이렇게 단락 부분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자가 바뀌고, 청중이 바뀌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주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 단락을 막 바꾸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잠들기 전, 잠든 후, 잠에서 깬 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구조를 나눴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기시면 돼요. 뭐, 뭐 소제목형, 서술형, 이거는 내용 요약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훈련형 큐티에서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거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원래는 큐티를 이런 식으로 해요. 본문을 구조를 나눠서 소제목을 쓰고 서술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서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용 요약에서 서술한 것들을 이어서 쓰면 그게 내용 관찰한 건데, 이거는 4주차 때 제가 한번 실습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 때 그때 보시고 아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D형 큐티 학교를 통해서 아 말씀은 많이 읽어봐야 되는구나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문 요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 관찰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A형 큐티의 느낀 점과는 조금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A형 큐티의 느낀 점은 내용 관찰이 없이 그냥 느낀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독의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내용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갖기 때문에 오독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A형 큐티의 느낀 점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다. 왜냐면 내용 관찰이라는 선행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삶을 이제 말씀에 부딪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쉬고 있어요. 쉬고 있으면 A형 큐티는 아 그래 엘리야도 쉬던데 나도 쉬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면 B형 큐티의 느낌점은 아 엘리야가 이제 도망치는 가운데 로뎀나무에서 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나도 내 삶 속에서 지금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 인생인데 나에게도 정말 로뎀나무와 같은 곳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거다. 그렇게 나의 삶과 말씀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게 삐엉크티의 느낀점입니다. 왜냐면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진, 진리에 따른 삶을 경멸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삶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분을 꼼꼼히 관찰한 후에 느낌점을 쓰기 때문에 오독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더 깊이 성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정도로 B형큐티의 느낌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B형큐티의 맛보기, 뭐 이 정도, 이 PPT의 내용만 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한눈에 보면 B형큐티 보시면요. 내용 관찰, 단락 구분, 내용 관찰하고 느낌점 하는 게 B형큐티죠. 내용 관찰은 단락을 구분하고 본문을 요약하는데 단락 구분은 지금 어려우니까 본문만 요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본문을 요약할 때에는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본문에 나타난 정보, 본문 안에 있는 정보만 이렇게 요약해서 쓴다. 그게 내용 관찰이다. 느낌점은 회계, 감사,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든 생각, 그 든 생각을 적으시면 된다. 뭐, 쉬고 싶다. 혹은, 뭐,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어, 그게 다 느낌점이에요. 음, 그거를 회개, 감사, 찬양, 이걸로 구조로 무조건 이렇게 묶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이제 C형 큐티를 또 배워볼 건데요. C형 큐티와 B형 큐티의 차이는 연구와 묵상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내용 관찰하고 느낀 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의 차이가 아니라 결단과 적용의 차이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연구와 묵상을 안 배우고 바로 결단과 적용을 배우겠네요. 내용 관찰은 우리 방금 전 B형 큐티에서 배웠죠. 본문 요약하는 겁니다. 본문을 요약하는데 사실을 기반으로 본문을 요약한다. 그리고 본문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내가 본문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꼭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그리고 느낌점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든 생각, 그것이 바로 느낌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점을 할 때에는 내 삶을 말씀 가운데 투명하게 오픈을 해줘야 돼요. 큐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투명하게 오픈하셔도 돼요.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말씀과 내 삶이 더 가까이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회개가 되기도 하고 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거죠. C형 큐티에서 B형 큐티와 다른 점은 결단과 적용이에요. 결단과 적용. 이 결단과 적용이 뭐냐면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교는 느낌점까지만 갑니다. 결단과 적용까지 가지는 않아요. 결단과 적용은 개인의 몫입니다. 어, 예를 들어,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살아갑시다. 이건 느낌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난 사명자로 살아가야지. 라고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게 느낌점이에요.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갈 건데? 너의 삶에서는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갈 거야? 그게 결단과 적용이에요. 어, 성령의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자리예요. 결단과 적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결단과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한국교회 보니까, 썩었어. 우리는 정말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라는 기도의 제목, 회개라는 제목을 어떤 시간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 그게 바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은요, 포피 적용을 하는데, 포피 적용이 뭐냐면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게 퍼스널 할 때 개인적. 어,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 남편이, 제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적용의 주체, 그거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요, 어, 두 번째는 프랙티컬,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어, 무엇보다 결단과 적용을 실천할 때에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 난 용서해야지. 누구를 용서할 건데? 왜 용서할 건데? 어떻게 용서할 건데? 그게 나와야 됩니다. 실천의 구체적인 대상, 시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 만약에 용서하겠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고 나서 느낌점으로 많이 끝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느낌점으로 끝나버리면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변화는요, 내가 삶에서 액션을 취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은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냥 설교 때, 그래, 뭐 이웃을 사랑해야지? 끝나요. 하지만 결단을 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옆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지?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동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못했던 인생에서 사랑을 실천한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난 사랑해야지 하고 적용이나 적용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랑해야지 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과 적용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천 가능성, possible,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제가 정말 이게 큐티 하면서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결단과 적용이 뭐냐면 매일, 매일 뭐 성경을 읽겠습니다. 뭐 매일 성경을 뭐 10장씩 읽겠습니다. 성경 한 장을 못 읽는 사람은 두 장을 못 읽어요. 한 장을 못 읽었던 사람은 한 장 읽기가 내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10장을 읽으려면 평소에 내가 9장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실천이 되는 거지,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할 건데? 아, 나 그 사람한테 가서 안아줘야지? 근데 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열불이 나서 도저히 안아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실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얼굴 마주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선물 하나 띡 보내볼래. 그걸로 나는 내 용서를 한번 실천해 볼래. 작은 것부터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방법부터. 그렇게 실천 가능한 것들로 하는 거고, 큐티는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큐티가 끝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만 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갖고 한 주 동안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오늘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거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오늘 실천 가능한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해낼 수 있는 목표. 그걸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점진적이어야 돼요. 어, 계단도 2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 한 계단을 먼저 올라가야 그 다음에 두 계단, 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한꺼번에 완수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의 삶이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자 훈련 받으면, 아, 이런 게 제자의 삶이구나, 라고 그 정도 경험해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는 점진적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조금씩 조금씩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결단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큰 은혜 받았다고, 이제부터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막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래. 어차피 작심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화의 그 뭐랄까 수준을 내가 조정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겁니다. 어, 결단과 적용을 잘하려면 느낌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서는 회개를 느꼈는데 회개해야지 했는데 결단은 사랑해야지로 가면 안 돼요.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회개할 건지,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바로 느낀 점과 연결된 실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실천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행동으로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결단은 이런 겁니다. 저는 항상 결단을 할 때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하는가까지 생각합니다. 왜는 뭐냐면 말씀이 왜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래. 왜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준기 형제에게 내가 사랑을 전할 건데, 내가 지금 준기 형제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는 이 줌의 현장에서, 준기 형제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거야. 사랑해, 준기 형제. 이게 결단이에요. 실행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되고, 오늘 하면 되고, 말씀과 연결된 것을 하면 됩니다. 시험 큐티 맛보기, 한눈에 보는 시험 큐티를 보면요. 우리 내용 관찰, 느낌점, 이게 B형 큐티였죠. 플러스 결단과 적용이 C형 큐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내용 관찰은 사실을 중심으로, 본문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한 네다섯 번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히 꼼꼼히 요약을 해보는 게 내용 관찰이에요. 이 내용 관찰만 해도 오독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 관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 느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느낀점이고요. 자, 이렇게 든 생각과 연결된 결단과 적용, 포피 적용인데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서 결단과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결단하는 거고요. 한 주간 주신 말씀은 한 주간 결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C형 큐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세요? 오늘은? 조금 빨리 나가서 좀 스킵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특히나 단락 구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려워서 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단락 구문은, 어, 배우고 싶으시면, 어, 디형 큐티 실습할 때, 마지막 주차에 디형 큐티 실습할 때, 단락 구문을 하는 법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그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내용 관찰 느낀 점 결단과 적용에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것들이 따로 없으신 거죠? 혹시 음, 하다 보면 음, 오늘 결단이랑 뭐 내일 결단이랑 모레 결단이랑 음. 똑같을 때가 사실 좀 많거든요. 결단이 똑같을 때가 있다. 네, 네. 그 괜찮은 것인지. 결단이 똑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는 결단을 잘못한 겁니다. 왜 잘못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말씀이 연결되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내일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뭐 10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제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주제가 비슷하다고 해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의 나의 상황과 오늘의 나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결단이 똑같다는 거는 어제의 결단이 잘못됐든 오늘의 결단이 잘못됐든 뭔가 결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같아지는 때가 어떤 때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오늘은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결단과 적용하면 그 결단과 적용이 계속 같아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내일도 주제가 예배자로 살아야겠다예요. 그럼 오늘 나의 일생 가운데, 나의 오늘 가운데 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내일은 오늘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스케줄과 내일의 스케줄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회사 안에서 내가 오늘은 일이 많은 날, 뭐 오늘은 출장이 있는 날,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할 때 그 예배자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예배자로 살겠어. 오늘 한 10분 정도는 시간을 구별해서 점심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10분 정도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는 오늘 예배자로 살겠어. 이게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은 어, 내가 예배자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어제 10분 정도 해보니까 그것으로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나는
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밥 먹을 때 혹은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시간마저도 나는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또 그런 또 새로운 결단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삶의 영역을 막 쪼개서 그것을 말씀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 삶의 영역을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있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들어올 거예요. 어, 회계다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담배를 펴요. 담배 피는 것만 오늘 담배 피는 걸로 회계했어요. 내일 내가 또 회계의 주제예요. 그러면은 뭐 담배 피는 것만 내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등한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나의 삶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매칭을 시켜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결단의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단이 똑같을 때는 삶을 더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더 사랑해라, 뭐, 말씀을 더 공부해라, 뭐, 이런 마음들을 뭐, 한 3일 연속으로 주셨어. 오늘 내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오늘 5장 읽을래. 그 결단할 수 있어. 근데 결단했어. 그럼 내일도 5장 읽느냐? 5장 어제 읽어봤으면 오늘은 6장 읽어봐야지.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은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장 읽기로 했는데 5장 못 읽었어. 그러면 오늘은 내가 왜 5장을 못 읽었을까? 그 시간이 아니라 5장을 읽을 만한 시간은 이 시간이구나. 시간을 옮겨서 이 시간에 5장을 읽어봐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제의 결단과 오늘의 결단은 성경 읽기가 5장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지만, 어제는 만약에 점심시간 때였다면 오늘은 저녁 이후로 한번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다르게 배정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조금씩 조금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세요? 역시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모범생들입니다. 오늘 그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온라인 강의는 항상 집중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말이 빨랐던 부분들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내가 꼭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하신 분 지금 3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로 우리 김경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마지막 기도는 김경 목사님이 지명하신 분으로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디온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용 관찰, 느낌점, 결단과 적용을 배웠는데 아버지 본문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꼼꼼히 읽고 정말 확실하게 파악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영 큐티 2주차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4주차 되는 그 순간까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정말 큐티의 삶을 또한 살아내보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매일마다 날마다 솟는 샘을 하시던 거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과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